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게 하고 거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근데 거기에는 그러면은 이 에덴이라는 말과 동산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그러고 보니까 기쁨과 낙원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쳐놓고 보면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동산을 만드셨고, 특별히 창설하셨다고 하는데 이 단어를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정성들에서 물건을 만드시듯이 에덴 동산을 조성을 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또 이제 9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먹기에도 좋았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가 많은 이 식물군을 지금 조성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선 보기가 참 아름다웠대요.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과일을 이렇게 사다가 먹을 때 어떤 과일은 보면, 혹시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습니까? 아따, 이건 너무 이뻐갖고 먹기가 좀 아깝다, 조금 놔둬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가 참 이렇게 아름답고 좋았다, 그런 식물과 과일들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먹기에 좋게 하셨대요. 이게 아름답기도 하지만 먹기에 좋은 걸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상당 부분이 화학적 식품이 나온 뒤로 생긴 질병이라는 것은 이미 많은 의사들이, 학자들이 연구해 갖고 발표해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주신 그것 그대로를 우리가 먹고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 이후로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이런 식물들을 많이 거기에 조성해 놓으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단어가 지금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절에가 동산 가운데에는, 그 많은 나무들 중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생명나무라고 이제 표현한 건 뭐냐면, 요즘에 기적의 식품을 만들어 내자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일부는 기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건빵 한 5개 정도 합은 건 정도, 그 정도 크게 뭔가를 이렇게 먹으면 군인들이 식사 대용이 돼갖고 영양이나 포만감이, 밥을 우리가 일정량 어떤 그 정도 먹어야 될 양을 먹은 때처럼 그렇게 포만감이 생긴대요. 영양은 당연히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것 3덩어리면 하루가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지금 사람들은 뭘 연구하냐면, 비만 걱정도 할 것 없이 손톱만한 크기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은 그냥 하루 종일 안 먹어도 포만감이 생겨서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영양은 하나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를 적당하게,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영양소를, 다 필수 영양소를 넣어가지고 그런 걸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는 초기 성공 단계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더 오래 사시면 우리 교회도 몇 사람은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누구라는 말은 나 못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것이 현실화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로 100% 현실화 될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손톱만한 것을 하루에 하나를 먹고도 배고플 일도 없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다 필요한 칼로리도 공급이 되고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 되면은 사는 게 훨씬 더 좀 간편해지겠죠. 특히 저에게 출석하셨던 소환도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다가 은퇴하신 민병우 목사님, 지금 광주 밑에 남평에 요양병원에 부부간에 어른들이 같이 계시는데 신방을 갔어요, 제가. 그래 갔더니 두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그 요양병원에 목사님은 지금 현대아파트를 사놓으셨으니까 아직 아마 안 파졌는 거 모르겠어. 그 목사님은 좀 오실 마음이 있어. 이게 내 집이라는 거 애착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오실 마음이 없어. 연세가 75이 훨씬 넘었어. 그 당시 75 정도 됐어. 그런데 오실 마음이 없으세요, 사모님이. 그 내가 여쭤봤더니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안도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뭔 일이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있으면요 내가 밥을 안 차려드려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남자들은 사실 이거 잘 모릅니다. 여성들은 식사 때마다 이거 반찬하고 밥하고 해서 이게 차려서 내놓을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니까 제 어머니께서도 식사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셨다는 것이 이제 그때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참 이게 불효자식들은 이렇게 지나놓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도 생각이 오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효자식도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모님 얘기를 들으면서 집에 와갖고 우리 어머니도 그때 그러셨었구나. 근데 이제 여기 역력하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께서도 준비하시는 거 엄청 부담스럽고 연세가 되게 힘도 그냥 붙여갖고 더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깨달아지는데 이미 다 두 분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후회해봐야 내가 뭔 생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르자식들은 꼭 이렇게 나같이 이러더라고. 근데 그 사모님 말씀이 그렇게 하신 걸 내가 들으면서 좀 여성들은 그 손톱 많은 거 하나를 먹고 하루 그냥 해결한다 그러면 참 진짜 좋은 세상이 되긴 되겠다. 그런데 남편들이 좀 성가시긴 하겠더라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남아도록 하면 자연히 눈에 보이는 것이 남편이 모질한 것만 많이 보이면 자꾸 이제 좀 성가시긴 하겠더라고요. 네. 말이 좀 통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주신 게 무슨 얘기냐? 그 과일을 생명나무 실과를 열매를 가끔가다 하나씩만 따서 먹으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냥 계속 더 연장하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열매를 생명나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가 아담 할아버지, 그 하와 할아버지가 죄 안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안 쫓겨 지금까지 살고 있더라면은 우리도 사실은 그 고생 안 하고도 살 수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어쨌건 이미 물 건너간 얘기지만 생명나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나오는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참 이게 애매모호한 단어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선악 이렇게 붙였는데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들을 쭉 찾아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모든 좋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선이고, 지금 이 선이라고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에서 의미하는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악이라는 그 번역은 말은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면 이것도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해석인데 쉽게 정리하면 온갖 나쁜 것. 그러면 이게 바로 악도 있고 죄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선은 모든 좋은 것인데 온갖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그걸 행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 흐무대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온갖 나쁜 것인데 사람이 그것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면 아니다. 그건 아니다. 이러실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온갖 악으로 지금 표현하는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히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짧게 해놨어요. 하여간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동산 한가운데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먹게 하시는데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에덴 동산에 물 근원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물이 막 나와가지고 이거 네 갈래로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흐르는데 그 네 강의 이름이 지금 쭉 나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금 이제 학자들은 지금도 고고학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로 이걸 연구를 합니다. 연구하는데 아직도 바로 여기가 그 에덴 동산이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지점은 아직 정확하게 발견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추측은 해요. 지금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면 여기 아수르라는 것은 지금 이제 옛날 아시리아 세계사 우리가 배울 때 그리고 요즘 말로는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이고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러면은 히데길이 바로 뭐냐면은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브라데는 유브라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해 놓고 봤을 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리아, 이라크, 이란, 터키 이 접경 지역 그 어느 곳에가 에덴 동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은 해요. 근데 아무도 거기가 바로 창세기 2장에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고는 고고학적 증거를 찾아낸 경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장소 갖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정도로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성경은 개정판이고 예전 개역 성경에는 경작이라고 하는 말을 다스리다는 말로 번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작하다는 말은 일하라는 말이에요.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를 그리 이제 인도하셔가지고 너희 여기서 살아라 하셨는데 그냥 놀으라는 게 아니고 일하며 살라고 하신 거예요. 성경은 놀고 먹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르쳐 보신 적이 없습니다. 네. 만약에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는 것이 이거의 복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복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경작하고 그리고는 경작하고 또 하나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키게 하시고 이거는 유지, 관리, 보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지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유지, 관리, 보존을 아주 원형대로 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가 뭔 말이에요? 예? 네 맘대로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네가 생각해서 네 판단에 어른대로 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이죠. 이 말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임의대로 먹어라. 이걸 다 알아서 먹어라. 이래 하신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진짜 나도 꼭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 환경 꼭 그대로는 아니지만 이보다는 더 낫으리라고 보지만 하여튼 거기를 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 가보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다 먹는데 다 누리고 경자하고 네 알아서 해라. 그런데 이거 하나만큼은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이러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따 나중에 이제 3장에 가서 한번 다시 나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조금 더 다루기로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몇 가지 한번 결론적인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선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우리 조상을 거기다가 인도해서 너 마음대로 해라 하셨고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죽어 이렇게 하셨다니. 이걸 보건대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까? 안 좋은 분이십니까? 김미경 원사님 어째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셔요? 안 좋은 분이셔요? 묵으면 죽여본다는데? 죽여본다고 하자. 너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이, 그것도 먹으라 하는데, 도벌지 그 하나가 가차장 하나 갖고 그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참 그러실까? 이렇게 또 생각할 사람이 있을라니 모르겠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기를 때, 괜찮아. 뭐이든지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무 일도 없다. 그렇게 애기들 가르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있으면. 나만 들고 있는 얼른 내려버려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꼭 기억하실 것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100가지를 1000가지를 10,000가지를 허락해 주시고 딱 이거 하나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리입니까?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딱 하나 이것만 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게 무리냐고. 또 두 번째, 그 1000가지 10,000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꿔주셨습니까? 그냥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한테 공기값을 받으셨어요? 땅값을 받으셨어요? 물값을 받으셨어요? 뭘 우리한테 내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거저주신 거죠. 다 거저주시고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이것만 먹지 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요. 근데 또 그 다음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열매를 먹지 마라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이죠. 아니 집에다가 야 이거 다 알아서 이거 먹고 보라고 했는데 절대는 입에 이거 손대면 안 돼. 이거는 바로 이 가끔 가다가 집에서 위험하긴 한데 필요하니까 이것을 그냥 놔둔 거예요. 그건 하지 마라.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요 어둡던 시절 얘기입니다만은 임페리스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이렇게 옛날에 입으로 이렇게 그 병이 있어요. 조그만 병에서 이렇게 이렇게 부는 걸 꽂아가지고 불면 이렇게 병에 있는 그 살충제가 이렇게 나와. 그 안개처럼 나오는 건 임페리스라고 했을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그것을 뚜껑을 구멍을 안 뚫는, 구멍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꽂아 놓거든요. 근데 새로 사다 놓고 이것을 갖다가 뚜껑을 손도 안 대고 놔뒀는데 그 집에 둘째 아들이 진탕 술 처먹고 취해갖고 개가 돼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술이 더 먹고 싶거든. 그리고 그놈을 이렇게 따갖고 그놈을 마셔버렸어. 여러분, 물론 이것은 드문 얘기야. 뭐 옛날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집에다가 뭔가를 필요해서 없으면 안 되니까 놔두기는 하는데 절대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절대 이거는 손대면 안 된다. 부모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아들, 딸, 손주는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그 아까워서 먹지 마라 하겠어요. 손대지 마라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설령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뭔지 몰라도
아 이거는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는가 보다. 손대면 안 되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먹어보면 되고 손 안 대면 되는데 그것을 손대갖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것을 먹어갖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아니 집에다가 일단은 이것은 독약이다. 여기서 독약 이렇게 써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독약이로 써놔도 그걸 갖다가 손 대야 됩니까? 이 선악과는 이것까지 따먹어버리면 네가 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네 스스로 선과 악 중에 판단해서 아무거나 하게 되는데 사람은 온전치가 못하기 때문에 악도 행하고 죄도 짓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인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인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신 거냐고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공기잖아요. 공기. 물은 몇 시간 며칠 안 마셔도 살 수 있지만 숨은 10분 안 쉬고 버티고 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공기를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공기를 우리에게 대가를 받고 주셨냐고요. 밥은 안 먹어도 3, 40일 살 수 있지만 물 안 마시고는 3, 40일을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값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이 땅덩어리를 주시면서 땅값 받아갖고 여러분 등기 권리 하나님께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1000가지 만가지를 다 거저주시고 그 중에 가끔 가다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시듯이 이건 하면 안 된다. 우상은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끔 가다 1000분의 1이나 만 개 중에 하나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우리는 이성적으로 영적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만 제대로 내릴 수 있어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대해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환경이 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환경에서 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전에 설교할 때 여러 차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어제도 사람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것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네. 이것은 조금 새 것이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딱 이게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에라이 내가 속으로 그런 거야 나한테. 에라이 도적놈아 네가 아기 때 살던 어렸을 때 살던 생각을 한번 해봐라.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얘기는 더 할 필요는 없겠죠.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때 어렵게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왕이 어떻게 부럽겠습니까? 그 시절과 비교하면 황제가 왜 부럽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면서도 가끔 가다가 엉뚱한 딴 정신이 들어갔고 이것은 조금 더 컸으면 이건 더 좋았으면 이건 새거 이렇게 간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 땅에 우리나라 재벌을 비롯해 갖고 미국의 대통령은 재벌이었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화롭게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환경이 에덴 동산 같은 거기만 했을까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 사람의 환경이 에덴 동산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 살아도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경에 좋은 환경에 사는 아담과 하와가 맨날 감사만 하고 맨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았습니까?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세상에 그 10,000분의 1, 10,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거 하나를 못 지켜갖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사람이 착해지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렇게 살 것이다. 이코르는 적어도 최소한도로 이코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 좋은 환경을 원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그러나 그 환경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이거는 최소한도로 등식은 성립이 안 돼요. 이걸 꼭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 좀 더 낫게, 좀 더 좋은 걸로 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 환경, 자기가 원하는 꿈꾸는 환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신앙적으로 더 착하게 선하게 아름답게 살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적어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착하고 하나님의 진짜 뜻대로 살고 이러지는 않아요. 실은 정직하게 표현하자면 꿈이 이루어지고 소위 사람들이 복받았다 그렇게 잘 됐을 때 기도생활 약해지다가 안 하고, 바쁘다고 주일 지키다가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계속 빠지고, 11조는 언제 했는가 기억도 안 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사는 사람은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환경 좋아지니까 더 잘할 것이다. 물론 사람들이 꿈은 그렇게 꿔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 가보면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데에 살면서 세상에 왜 사는 거를 따먹고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왜 죄를 지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 자체를, 내 사는 주변 환경이 아니라 마음 자체를 하나님과 내가 동거하게 딱 맞는 환경으로, 마음의 환경을 만드는 걸 더 우선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 말씀을 보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결론은 바로 그것이에요.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